초등학교로부터 학교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 라는 천천명령과 같은 소리를 듣고 진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예배해 주신 장소가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소가 오케스트라 연습실인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각자 다른 다양한 악기로 조화를 내는 그런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습실에 이렇게 둘러앉아 있으니 더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둘러앉은 게 더 인기자석이 아니라 저 맨 뒷줄이 인기자석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이렇게 둘러앉아요. 네. 네. 리모컨. 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혹시 이분 누군지 얼굴 보신 기억 있으세요? 누구야? 스티브 월시라는. 맞아요, 목사님. 네, 네. 스티브 월시라는 영국 사람인데요. 지난주에 이 사람이 자기 사진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임을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 있었던 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감염이 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무려 11명에게 이 한 사람이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 사람을 일컬어 슈퍼 전파자 이렇게 칭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갔던 병원 다 폐쇄되고 막 지역 주민들이 다 공포에 떨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을 공개하면서 내가 바로 그 슈퍼 전파자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를 만났던 사람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겠죠. 댓글에 이제 두 가지 반응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역시 신사의 나라답다, 용기 있다, 응원한다, 뭐 이런 하나의 반응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반응은 뭐였냐면 우리나라 3번도 얼굴을 공개해라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이 조금 이 혐오와 마녀 사냥으로 치달아지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동선을 따라서 사람들이 소설을 마구 써댔어요. 특히 이 3번 감염자의 동선을 따라 사람들이 마구 막 천박한 호기심을 발동해 가면서 엄청나게 소설들을 써댔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 사람 얼굴까지 궁금해졌던 모양이에요. 병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을 넘어서 이런 혐오와 마녀사냥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때에 혹시 성경에는 전염병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성경 본문은 없고요. 그 대신 전염 있는 무언가에 대한 본문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포함해서 레위기 13, 14장이 전염성 있는 무언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에게 발생하는 무언가, 옷에 발생하는 무언가, 집에 발생하는 무언가, 이렇게 퍼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3, 14장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13장 1에서 59절까지는 사람과 옷에 발생하는 짜라아트의 진단과 처리, 14장 1에서 32절까지는 회복 후의 정결의식, 14장 33에서 57절까지는 집에 발생하는 짜라아트의 진단, 처리, 정결의식,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짜라아트를 그냥 나병이라고 적고 있지만,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짜라아트를 나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염성 있는 악성 피부병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에게 생긴 것도 짜라아트, 옷에 생긴 것도 짜라아트, 집에 생긴 것도 짜라아트, 이렇게 동일하게 적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전문 병원이 없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가 생겼는데 막 퍼져.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두렵겠죠.
그리고 이 퍼지는 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로 다 번질까봐 경계심을 갖는 것은 매우 당연하겠죠. 이런 두려움이나 경계심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른 고대근동 주변 국가들과 똑같은 것이었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반응과 대처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고대근동의 종교들은 보통 주술이나 마술적인 것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장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피부병에 대해서 다루면서 결코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이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누구든지 피부에 뭐가 생기면 제사장에게 그 피부를 보여야 하는데요. 제사장은 몇 가지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은 일주일 동안 격리한 상태에서 일주일 뒤에 또 가서 보고,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면은 또 일주일 뒤에 또 가서 보고, 지금처럼 뭐 피를 뽑아서 어디 기관에 보내가지고 검사를 해서 다시 오느라고 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피부를 보는데도 매우 신중하게 시간을 들여서 검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상태로 한 개인이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이 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랬겠죠. 자, 이렇게 신중하게 살펴본 결과 정말로 전염성 있는 피부병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 사람은 공동체 밖에서 혼자 따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났으면 좀 슬픈 결말이 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장에서 매우 자세하게 이 병의 진단을 다룬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 사람의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2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고요.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이 환자가 피부병이 나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 밖에서 혼자 따로 생활하는데 이 환자가 병이 나았으면 막 진 안으로 뚜벅뚜벅 들어와가지고 제사장 있는 곳까지 막 들어간 다음에 자기 피부를 보여주면서 저 병이 나았어요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진 밖에서 제사장이 출장 나온 상태에서 피부를 보고 다 나았다는 진단을 하고 뭔가 의식을 해야 그 다음에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진 밖에서 혼자 따로 생활을 해야 하지만 제사장이나 동네 사람들이 분명히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사람을 들여다 보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차단돼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의 격리가 아니라 밖에서 따로 생활을 해야 하긴 하지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았던 격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저 혼자만의 상상력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예요. 그 욥에 생긴 피부 종기가 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까 레위기에 나와서 제사장이 그 살펴보아야 하는 피부병의 일종인데 지금 욥이 그 종기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제사장이 관찰을 해야 하는데 격리된 상태에서 관찰을 해야 되니까 진 밖에 따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욥이 지금 제 위에 앉아서 몸을 긁고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 분명히 부인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물론 욥의 마음을 무척 힘들게 하지만 그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레위기의 전염병에 대한 규례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환자의 격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완전히 공동체와 단절된 격리가 아니었고 그 사람이 회복해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한 개인을 관심 있게 끝까지 지켜보았던 격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환자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정결 의식을 준비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레위기가 진짜 재미없는 책이잖아요. 그죠? 레위기 되게 재미없고 여기 나와 있는 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 안에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박소래가 미안해 소리야. 박소래가 지금 집 밖에 나가 혼자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소래가 지금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걸렸으니까 찾아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안 갈까요? 아니면은 뭐 맛있는 거 생길 때마다 소리가 생각날까요? 네, 소리가 생각나서 무언가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소래를 이렇게 갖다 주고 요즘 좀 어때? 뭐 가까이 이렇게 손을 잡고 뭘 하진 않겠지만 요즘 어때? 어떻게 지내? 기분은 어때? 이렇게 당연히 말을 하겠죠. 막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지용이가 부인이 걱정돼서 이제 부인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저쪽에서 소리가 막 손을 흔들면서 나 이제 다 나은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지용은 얼른 소리에게 달려가서 정말 나았구나 하면서 내가 제사장을 데리고 올게 막 이러면서 제사장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같이 가서 보고 정말 나았으면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이러한 것, 그러니까 격리 해제에 필요한 이러한 물품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소리가 나왔대. 이게 필요해. 홍색실 필요해. 백향목 필요해. 새 2마리 필요해. 막 이러면서 이건 내가 준비할게. 이건 네가 준비할래? 막 이러면서 거의 잔치 분위기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소래에게 제사장이 피를 착착착착착착 7번 뿌린 다음에 새를, 그러니까 정하다라고 선언하고 새를 부드득 날릴 때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환호해주고 그런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레위기의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해도 좀 너무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서 저는 오늘 2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레위기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본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이걸 넘어서 중국 혐오, 아시아 혐오, 그리고 확진자에 대한 경멸,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우리가 특히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호주 산불을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의 교회 탄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교하는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3, 14장을 보았듯이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는 안전과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심판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이 더 있었으면 무언가 단계가 하나 추가되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도록 한다라든지 제사장이 무언가 이 사람의 죄와 이 상태를 연결시키는 무언가의 어떤 액션을 취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 레위기에서 제사장은 환자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환자의 가장 가까이 그 접점에서 진단하고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특히 목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 돈보다 다른 무엇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2의 세월호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아세요? 혹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아세요? 3,700명이 타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검사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200명 이상이 확진자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진자가 순차적으로 지금 배 밖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 3,700명을 모두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에 어떤 수용 시설이라거나 치료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들 이런 것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 일단 이 땅으로 밟게 되면은 이거는 일본에 발생하는 확진자의 수가 되기 때문에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에게는 이게 무언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올림픽을 염두에 둔 일본의 이런 대응 때문에 아마도 일본은 오히려 올림픽을 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이 격리시킨 곳에서 이들을 외롭게 두는 동안 이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배 크루즈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사실 잘 알려진 바는 없지만 우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종종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다른 지역의 의사들이 우한으로 몰려들고 있고요. 그리고 4,000명의 운전기사들이 음식을 나르는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고, 이 도시를 떠난 사람들, 반려동물을 두고 도시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반려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자원봉사자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가격리된 상태의 사람들이 아파트 안에 머물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영상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동영상 하나 짧은 걸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군요. 잘 보이세요? 이게 밤에 그 아파트에 각자 있는 곳에서 짜요가 힘내라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지금 다른 거랑 중복돼 오버랩돼 있는 거. 다 그 사람 탓인가 봐요. 네, 네,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게 뭐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아, 됐습니다. 네, 뭐 무슨 동영상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서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만나진 못해도 그 안에서 누군가가 이 외로움에 지쳐가지고 우한 이렇게 외치면은 다른 곳에서 막 짜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여러 아파트 단지들의 그런 모습을 이은 영상이었어요. 자, 이 지도 안에 이 빨간색 안에 이건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이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결코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규례는 혐오의 격리가 아니라 관심과 자비가 있는 격리였습니다. 레위기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모든 사람이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사회 안에서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레위기에서 성서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두려움과 자비 사이에서 경계와 포용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나 천박한 궁금증을 갖지도 말고, 비용이나 다른 이미지 때문에 생명을 외면하지 말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규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이러스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전 세계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두려움에서 악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 모든 세상에 약한 생명들이 존중받고 결국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세상을 저희가 꿈꾸고 계속 그렇게 저희가 주님의 도구로 그 나라를 만들어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번 3,700명의 크루즈선 승객을 강제 억류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코로나19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아베 정부가 진정 일본 국민을 위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2. 또다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던 의도를 내비친 일본 정부가 허황된 일본 재건의 꿈을 버리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 대책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3번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무죄 선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법개혁이 더욱 굳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이외에도 저희 교회에 지금 급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정정숙 어머님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좀 괜찮으셨는데 다시 또 이제 안 좋아지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셔서 수술을 잘 받으시고 지금 집중 치료실에 계시대요. 그 이제 계속 더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한이가 어저께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이렇게 진물 안 나고 진짜 그렇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권사님이랑 따님 그 사위 되게 수고하셨는데 이제 권사님이 좀 많이 아프셔서 권사님 지금 간병을 장로님이 또 해드리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다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서로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기도를 하면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오직 믿음으로 하는 수뿐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믿고 간구하면서 건강해지기를 저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강욱 장로님네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지 갑자기 그 어머니 아니 저기 갑자기 송창식 신창식이라고 제 지인이 신창식이거든. 송창식 집사님 어머님 이제 계속 이제 저기 그 병원에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때때로 항상 저희 새마음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